올 새로운 한 해 2023년도의 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 여기 지금 앞에도 써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이 표처럼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주의 증인들을 부르실 때 사명자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사명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콜링, 소명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하게 목회자로 부름받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우리 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명의 개념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성직자들의 개념이 이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개념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살아갈 때에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의 캐치프레이즈 꽤 오랫동안 세우고 선포하고 비전 3050, 그래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육이 됐는데 이제는 10대부터 90대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세운 것이 미션 1090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세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제일 위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이것이 올해의 표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미션 1090이라고 써있죠. 그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예요. 이 1090의 뜻이 뭐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대부터 90대까지 모든 이가 주의 사명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대부터 90대까지는 다양한 연령층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1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90대도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이가 주의 사명자다. 그 아래 읽습니다. 시작. 10대부터 90대까지 평생 동안 주의 사명자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주의 사명자인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생략했죠. 여기서 10대부터 90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일생, 내가 10대부터 내가 20대, 30대, 그래 90대까지 이렇게 살아가겠죠. 내 일생에 평생 동안 주의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사명자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얼마나 능력이 없었습니까? 답답했죠. 특히 예수님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몰랐다가 여인들이 먼저 보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자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군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사명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사명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한 행동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쪽 갈릴리로 올라갔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 어부의 일, 그물을 들었다는 거죠. 이걸 주동한 사람이
베드로였다. 베드로. 왜 그랬을까? 이 베드로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베드로가 후회를 했죠. 이게 베드로한테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너무 기쁜데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힘든 거죠. 베드로가 받는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 상처냐? 뭐 사탄이 옆에서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왜 날 배신했니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받는 상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아픔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힘든 그 아픔이 내가 실수했을 때 참 힘듭니다. 나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다, 집에 가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그 갈릴리 바다로 간 겁니다. 고향으로 가자. 그랬더니 또 쫄쫄쫄 거기 또 친한 사람들, 제자들 다 원래 다 그 집안 출신들이니까 거기 같이 올라간 거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두고 올라가요. 예수님 어떤 사역을 할까요? 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애들이네. 아니, 지들이 잘못하고 지들이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자기들이 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면 저희들 충성할게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쑥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달랐어요. 예수님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거길 그냥 쫓아가십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밤새 고기 잡다가 못 잡은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물 한번 그쪽으로 던져봐 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 잡힌 물고기를 또 가져와 해서 구워가지고 불로서 다 구워서 그거를 아침 식사로 밤새 일해서 지친 그들에게 그걸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베드로,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랬던 거야?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상을 같이 하셨다는 거, 그냥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차려주시고 배고프지 먹어. 그냥 그걸로 다 풀린 겁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게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관계도 어떤 일이 있다고, 여보 앉아봐,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이게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얘기로 안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으면 사실 잘못한 사람은 고개를 못 드니까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러면 잘한 사람이 좀 건강한 겁니다. 음식도 만들어서 뭐 이것저것 차려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일상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이게 돌보는 겁니다. 돌본다는 게 내가 잘못된 건 가르쳐야 돼, 내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돼, 막 정의감에 불타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돌봄은 그냥 일상을 나누셨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순간에 그냥 녹은 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들이 싹 녹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는데 그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산에 올라왔어요. 갈릴리에 있는 산입니다. 어느 산.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참 답답하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또 봤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베드로는 풀렸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맞나? 부활이 맞나? 눈으로 보고도 의심했다는 거죠. 우리가 벌써 시대도 꽤 많이 차이 나고 당시에 본 사람들도 의심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는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보지도 않으면서 믿으니까요. 우리 신앙이, 저는 100% 믿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지도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제자들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의심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12제자를 사도들 그래가지고 되게 교회사 쪽으로 되게 높여주고 말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베드로가 엄청난 사람이라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한 선포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최고 교회의 수장이고 그 베드로의 대를 잇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가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되게 높이죠. 그 앞에만 엎드리죠. 그 앞에 존경을 표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정말 연약한,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을,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다. 그러니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제자들이 일꾼이 될 때 빛나는 건 제자들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케어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로마 가톨릭은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자꾸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사람의 것으로 그렇게 추앙하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바로 지난 12시 0시에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너무 패닉에 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원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힘인데 그걸 끌어내는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심을 여호수아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힘이 원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걸 나는 매일 고민하는 거죠. 나는 이거 감당 못 하는데. 왜냐하면은 나는 힘들거든요. 나는 연약하거든요.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사실 감당할 그릇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권능을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늘 막 자신감 있게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이게 또 될까 항상 이 고민 속에 일을 해가는 것이 사명자의 원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는 나는 이걸 할 자격이 안 돼.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의심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있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함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해. 내가 그 권세 받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권세.
바로 그겁니다. 그 권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권세의 소유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되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19절과 20절 앞에까지 사명을 얘기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한 제자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얻느냐? 그 율법에 순종하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을 때 그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뭘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 인간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는 방식하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걸 여러분이 삶에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에 십몇 년 동안 그 전부터 우리는 원로 목사님 그렇게 하셨고 새벽 예배마다 한 장씩의 말씀을 읽어왔기에 저도 그 한 장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은 A4로 한 6, 7페이지가 되는데 그걸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 큰일 나죠. 그걸 또 줄이는 작업을 하는데 3, 4페이지밖에 도저히 못 줄여요. 예전에는 새벽 설교를 20분 이상도 30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한 4번을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지금 12년 넘어가서 13년째 들어서는데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뒷부분에 선지서하면은 선지자의 선포가 다 똑같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선포하고 회복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이게 계속됩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죄에 대한 심판. 죄도 또 제일 큰 거 우상숭배. 그거에 대한 심판.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는데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 심판의 선포가 심판으로 들리지 않고 제발 돌아오라는 사랑의 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은 되게 무섭다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발 좀 돌아와라. 잘못된 자들을 돌이켜 돌아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신학하고 목회 또 90년도서부터 했으니까 전도사서 아니죠. 98년도서부터 했으니까 대충 그 정도 하고 담임 목회 10년 이상 했는데 이제야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한 가슴 끓는 사랑을 표현하시는지를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소유하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안 생깁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불쌍한 마음만 들어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게 진짜 편해요. 감정이 우욱하는 게 사실 압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우욱하는 성질이 사실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왕년에 그런 여러분 그 선생님 중에 그런 별명들이 있어요. 인천이라는 재물포 휘발유 건들면 터진다 뭐 이런 거. 예? 선생님들은 다 개 미친 개 우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적인 걸 해소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그러지고 그러면서 고백되어지는 거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너무 안타깝다. 그럴 수 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래서 붙잡고 진실하게 얘기를 해줘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는 그게 진짜 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도 바꾸고 생각, 지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정말 어리석은 제자들이 그 말씀으로 훈련받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 말씀을 읽긴 읽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왜 졸릴까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추가되는 걸 보세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건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권능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문제는 예수님 승천하셨고 말씀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 가지가 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안 믿어지는 것도 여러분 믿어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지혜와 지식들, 반짝이는 어떤 일들, 이게 교회의 일만이, 사명이 교회의 일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 속의 이 직업들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돼야 되는데 그 일들을 내가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지식, 사실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막 반짝여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을 잘 처리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15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14절 보세요. 그 다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인들도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이 여인들 그 제자들보다 훨씬 나아요. 미리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향유를 다 준비하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제일 처음에 봤던 여인들, 그리고 저 예수님의 가족들 있었죠.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그래서 전체가 다 몇 명이라고요? 약 120명. 그래서 우리는 이걸 120문도다 하는데 이게 다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개념이 사도, 12사도. 근데 그 12사도 이외의 제자들이 하는데 사도란 말은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12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만 해도 그렇게 다양했는데, 생각들이 제자만 해도 다양했는데 120명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들 정신을 차렸는지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을 받게 됐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처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뭐 120명이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저건 뭐야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간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하지? 이게 막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기하다고요. 신기하다고.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가 있죠.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2부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산 위로 사람들을 불렀을 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건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부분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산 위에 있었죠. 정말 부족했죠. 연약했죠. 그런데 이제 깨어지고 났더니 다시 예루살렘에 몰려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떠났던 고향으로 가자 해서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죠.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왜 외국어 방언을 주셨을까요? 왜 외국어 방언을 주셨을까요? 특히 선교사님들 외국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만 신기해요.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님도 중국어 하나도 못하고 중국 딱 갔는데 1년 뒤에 왔는데 중국어를 너무 자유롭게 하고 극동방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할 정도로, 이게 1년 만에 가능한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언어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주신가? 복음 전하라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서약하세요. 내가 저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실 텐데, 여러분 지금 그 눈빛처럼 그렇게 의심하면 절대 못합니다. 지금도 긴가민가 하는 눈빛인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삶을 던지면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꼭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꼭 강대상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셀 모임하면서 셀장으로, 구역 모임하면서 구역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을 돌아보는 사역.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다가 고기도 먹이시고 한 그 과정이 복음을 전하신 과정입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세워나가는 이 사역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단어 하나가 떴어요.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요양이라는 단어, 요양. 사전을 찾아봤죠. 요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휴양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휴양하면서 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성경적입니다. 요양이라는 건 휴양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거고, 그걸 돕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휴양하면서 병을 치료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영적인 요양보호사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요양, 휴양이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 안식, 안식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병을 치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병은 어떤 우리가 의료법에 접촉되는 그런 육신을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뭐 정신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안식을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치료라고 하지 말고 치유하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요양보호사다. 다시 한번, 안식을 누림으로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그 사명 받은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옆에 동료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우리 친구가, 가족이 이 병에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에 불편하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 영적인 요양보호사가 다 도와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청지기 세미나 때 한 얘기가 있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직분자가 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이런 직분자들이 그 영혼을 돌보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 직분이 그냥 훈장이 돼버렸어요. 받아서 걸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도리어 자기 어떤 영혼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해에 우리 교회가 참 직분 받기 힘들다고 소문이 났는데, 난 그게 맞다고 봐요. 그냥 몇 년 지나면 남보기 부끄러우니까 받는 게 직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 그 누군가를 영혼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고 여러분의 일상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담대한, 예전에 그 연약함과는 다른 사역자의 모습을, 사명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가면은 뭐 담대하게 막 설교를 합니다. 갑자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막 싶을 정도로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는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선포한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할 때 딱 선포한 겁니다. 여기에 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거 우리 찬양에도 있죠. 이게 바로 앞에서 선포했던 1090인 겁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젊은이서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 이 환상과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환상이 헛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뭘 보게 되고 뭐 너의 미라가 보이고 뭐 이 점치는 사람들이 보는 그건 악한 영이 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 환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태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의 말씀. 여기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전하는 게 바로 이 예언입니다. 이거를 뭐 신비롭게 생각해가지고 너는 몇 살에 결혼할 것이고 너는 몇 살에 유학 갈 것이고 뭐 예언, 이런 예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선포한 것, 그 뒤에 설교의 내용, 바로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 세상의 종말이 온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이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세상에 종말이 온답니다. 두 번째 뭐냐? 종말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냐. 예언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무나 전하지 못해요. 이 안에 있는데도 이 이야기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사람은 환상을 본 사람, 그 말씀이 확신이 온 사람, 깨달아진 사람, 그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 그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선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길거리에서도 막 외치고 선포하고 약간 그 뭐 아날로그의 어떤 시대는 그게 통했죠. 요즘에는 그거를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선포가 잘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삶에 이것을 선포하기 위한 기회들을 봐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대화를 통해서 또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그럴 때 특별히 가족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 그럴 때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아, 이게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다가 천사들이 왔네. 안 보이냐고. 안 보이냐고. 우리는 안 보이죠. 천사들이 왔다고. 이제 나 천국 간다고. 그리고 웃으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죠. 그때 이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의 끝이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 오는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각자의 종말이 다 기껏해야 다 100년 이내에 오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생이 있는 걸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아예 못 믿겠다면 0%죠. 확실하게 믿는다면 100%예요. 반반이면은 어느 날은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아닌 것 같고, 믿는 마음이 좀 더 크면은 한 70%가 되겠죠. 있다고는 하고 때로는 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 마음이 크면은 그거는 이제 믿는다 하는 마음이 한 30%, 20%입니다. 여러분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영생이 있다. 0에서 100%까지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몇 프로? 수치 하나씩만 한번 끌어내 보세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점수 환산을 하겠습니다.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고 여러분 대학 갈 때도 대학의 점수 환산 표에 맞춰서 자기 내신을 바꿔줘야 돼요. 마찬가지. 이거 똑같이 여러분이 0%, 30%, 50%, 70%, 100% 뭐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자, 뭘 바꾸라냐면 퍼센티지를 점으로 바꾸세요. 점. 천국에 들어가는 내 자격 시험.
부활, 영생, 나 전혀 못 믿겠다. 몇 점입니까? 0점이에요. 0점. 0점. 절반 정도. 50점. 50점. 근데 학사의 어떤 규정에 의하면 60점은 돼야 과락은 면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험을 들 때 난 100% 사고 날 거야 해서 보험을 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안 나겠지. 0%. 그런데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기들이 0%고 자기들이 1%고 5%인데 영생에 대한 믿음이 10%밖에 안 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100%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90% 믿는데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죠. 믿음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는 영생, 마지막 때의 영생, 구원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션 1090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 바로 그런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부르기 전에 이 선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포예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그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쓰실 것입니다.